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실지도 모를 한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단순히 어떤 힘이나 영향력 혹은 신비로운 에너지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힘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인격체이십니다. 성령님을 힘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인격체로 아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오랫동안 성령님을 인격체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다니던 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유독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나타남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더욱 슬픈 사실은 당시 교회 사람들은 무엇이 진정한 성령의 임재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부 모임에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금요일 밤에 모여 바닥에 둘러앉아 기타를 치고 탬버린을 흔들며 주님을 찬양하곤 했습니다. 참으로 순수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 형제에게 어두운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늘 불안정했고 예배 때마다 이상할 정도로 심하게 몸을 떨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기도했지만 사실 악한 영이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각 거듭난 초신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 형제가 매우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형제가 자유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를 데리고 캐서린 쿨만이라는 분의 집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집회에 갔을 때 저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요란한 소음이 있었지만 그녀의 집회에는 진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악한 영에 심하게 억눌린 한 여인이 단상 위로 올라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고 유리알 같았고 얼굴에는 악마에게 묶여있는 고통이 역력했습니다. 캐서린은 아주 부드럽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여인은 종이장처럼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일어났을 때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된 채 광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회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던 방식입니다. 그 순간은 제게 엄청난 충격이자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제도 그곳에 가면 틀림없이 자유를 얻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7시간을 달려 집회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기 시작하자 그 형제는 걷잡을 수 없이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영들이 그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임재와는 전혀 다른 부자연스럽고 고통스러운 떨림이었습니다. 그는 입으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이를 갈기 시작하더니 결국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그 형제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형제가 여느 때처럼 심하게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청년부 아이들은 모두 그것이 악한 영의 역사임을 알았지만 주변의 어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생각하며 그 기름 부으심을 좀 나눠 받으려는 듯 그 형제의 몸을 문지르고 자기 몸에 바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이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누구신지 이토록 오해하고 있는지요. 기억하십시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말입니다. 제 인생이 바뀐 날은 1973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벌써 50년도 더 된 이야기네요. 그날 캐서린 쿨만의 집회에서 저는 비로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녀는 갑자기 설교를 멈추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팔에 얼굴을 묻고 고통스럽게 우는 그녀의 울음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얼굴은 마치 불타오르는 듯 붉게 상기된 채 강력한 힘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중을 향해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때까지 어떤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제 전부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저를 본향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을 겁니다. 그분은 제 전부입니다. 저는 그녀의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영광으로 빛나는 그녀의 얼굴과 그 말을 하는 동안 흘러내리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보다 저에게 더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부르짖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주님, 저도 당신을 이렇게 알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당신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7시간 동안 제 몸은 몹시 피곤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누군가가 저를 잡아당겨 기도하게 만드는 것 같은 강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성령님, 사실 저는 성령님께 직접 말을 걸어도 되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그렇게 해도 된다고 가르쳐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겠지. 그리고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성령님, 캐서린 쿨만은 당신이 그녀의 친구라고 했어요. 저도 당신을 알 수 있을까요? 몇 분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치 따뜻한 담요가 저를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제 방이 아름다움과 영광의 분위기로 가득 차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가 저를 꼭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제가 죽어서 천국에 왔거나 아니면 다시 그 집회 현장으로 돌아간 것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집회에서 느꼈던 그 임재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을 떠보니 제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을 시작으로 제 삶에는 1년간 성령님의 방문이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성령님. 그러자 어젯밤과 같은 그분의 임재가 다시 저를 감쌌습니다. 그 후 1년 내내 그 임재는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능력과 사랑의 담요에 둘러싸여 걷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1973년 12월 22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향해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제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자 고린도전서 2장을 펴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폈습니다. 전에도 분명히 읽었던 구절이었지만 그날 아침처럼 그 말씀이 제게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10절 말씀이 마치 성경책에서 튀어나오는 것처럼 제게 살아 움직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날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제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모든 그림이 명확해졌습니다. 아, 성령님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분이 발견한 그 놀라운 비밀들을 저에게도 알려주기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때부터 저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성령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에 대해 더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은 제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구원받은 후 거의 1년 동안이나 그분이 저와 함께 걷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그분은 저를 따라오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학교에 갈 때도 그분은 함께 가셨습니다. 가게에 갈 때도 함께 하셨고 교회에 갈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가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항상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부터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필요함을 알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상황과 사람과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도 저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소개해 주신 분도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령님을 방언이나 어떤 감정 혹은 진동 같은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인격체가 아니라고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방언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감정이나 진동과 대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인격체와 대화합니다. 제가 성령님을 인격체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무시하고 지나쳤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여러분과 함께 사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최소한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께 말을 걸지 않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분의 영,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보내신 분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모신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실까요? 그분은 바로 한계가 없으신 예수님, 육신이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저를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구원의 그 순간까지 저를 보호하시며 항상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제 방에서 성령님과 가장 영광스러운 교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외쳤습니다. 오, 복되신 성령님.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분의 임재가 제 방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왜 떠나셨나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몇 분 후 그분은 다시 돌아오셨고 저는 누군가 제 팔을 만지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란다. 그때 저는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완전히 빠져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잊는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삶은 모든 것이 예수님에 관한 삶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격체의 3가지 요소를 통해 성령님을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인격체는 지성, 의지, 그리고 감정을 가집니다. 첫째, 성령님은 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은 성령의 생각에 대해 언급합니다. 성령님은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둘째,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은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스스로 원하고 결정하는 의지를 가지신 분입니다. 셋째,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15장 30절은 성령의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를 주님께로 이끈 그 사랑이 바로 성령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2000년 전의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삶보다 더 실제적인 분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을 우리의 어머니보다, 친구보다, 심지어 우리 자신보다 더 실제적으로 느끼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님과의 깊고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가장 조용한 곳에서 그분께 말을 걸어보십시오.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르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걷는 친구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그래서 그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